자, 우리 찬송 26장 하나님께 올리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인도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같이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할지세. 약한 사람도 구원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에 서기세. 아멘. 우리 신앙 고백,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91장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리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가는 예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마가복음 11장 20절로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합독합으로 하나님의 음성 듣도록 하겠습니다. 20절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진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믿으라. 바로 예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주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 만나시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참 복된 시간 꼭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이요. 사실은 지난주와 이어서 주신 말씀인데 뿌리째 마른 무화과 나무 얘기입니다. 뿌리째 마른 무화과 나무.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 말씀 읽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여러분 나무가 뿌리째 다 말랐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완전히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에서는 다시 싹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잎이 나지 않습니다. 어떤 열매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완전히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는 성경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나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잖아요. 비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가만히 놓고 보면 그들은 애굽에 있을 때도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들이 홍해 앞에 있을 때도 하나님 백성이었습니다. 광야를 지나고 있을 때도 하나님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에 입성했을 때도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지셨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열정을 내리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 마른 땅을 그 길을 내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이 홍해를 지나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광야에 있는 그들에게 메추라기 만나를 내리셨을까요? 왜 반석을 터뜨려서 생수를 내어 마시게 하셨습니까? 바로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레위기 26장 12절 그에게 참 많은 부분에 등장하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하나님이 다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이게 구약이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자, 근데 그 하나님의 언약으로 맺어진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 바로 하나님 백성인데 오늘 예수님은 그 하나님 백성이 바로 뿌리째 마른 무화과 나무처럼 말라 죽을 것이다. 다시 싹이 나거나 잎을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심판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선언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이 언약한 백성이지만 그 무화과 나무처럼 되면 뿌리째 완전히 말라 죽는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무화과 나무요? 잎만 무성한 나무입니다. 어떤 무화과 나무요? 겉모습만 화려한 무화과 나무, 껍데기만 있는 무화과 나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선택받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구해내셨지만 그들이
입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처럼 된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고 뿌리채 마를 것이며, 그리고 영원히 열매를 얻을 수 없는 그런 나무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참 무서운 메시지가 이 마가복음 11장에 들어있습니다. 동시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11장 15절 이하에 있는 말씀처럼 성전에 들어갔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전을 둘러 엎으시다. 성전을 둘러 엎으시다. 그 내용을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서 성전에 있는 것들을 다 둘러 엎으십니다. 그것이 11장 15절에 있는데, 제가 뒷부분을 읽어보니까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다 내어 쫓으시고요,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그리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전부 둘러 엎으시며 그랬어요. 다 뒤집어 엎었어요. 똑같은 내용을요, 요한복음도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유월절을 맞아서 예수님이 여전히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백성들이 호산나 하고 환호하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자, 여러분, 유월절 절기입니다. 모든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까지 예루살렘으로 바로 성전을 찾아오는 때입니다. 그들이 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바로 그 절기입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향해서 그 예루살렘 도성 앞에서 외쳐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이 성전을 다 헐어버려라. 여러분, 예수님 시대 그 성전은요, 자그마치 46년 걸려서 지은, 어쩌면 그 시대 가장 화려하고 가장 그 건물이 뛰어난, 사람들이 볼 때 최고의 건물로 여길 만한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향해서 다 헐어버리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성전은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만큼은 그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동력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는 동력이 어디서냐? 성전에서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디서 그들이 확인할 수 있었느냐? 성전에서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디서 들었습니까? 성전에서 들었습니다. 그들이 예배를 어디서 드렸습니까? 성전에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그 성전입니다. 그들의 인생은 전부 성전 중심입니다. 그들의 가정은 전부 성전 중심이고 그들의 마을은 성전 중심으로 동서남북 집을 지었습니다.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 정치, 외교, 그들의 삶, 그들의 교육, 그들의 모든 종교 중심은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성전을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채찍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을 내어 쫓았습니다. 그들은요, 돈 바꾸고 비둘기 파는 상과 의자를 예수님께서 다 둘러 엎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는 성전, 하나님을 가장 예배했던 예배의 자리, 그 성전 예수님께서 다 헐어버리라고 했습니다. 다 무너뜨려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왜 이러셨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그 예루살렘 성전, 예배가 있는 자리고 하나님 말씀이 있는 자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는 그 자리가 겉모양만 남아있을 때, 껍데기만 있을 때, 겉만 화려할 때, 건물만 화려하고 세상의 성리만 화려하고 제사들은 겉모습 껍데기만 화려할 때 예수님은 그 성전을 다 둘러 엎으시고 다 헐어버리라고 그렇게 구함 주시고 그렇게 소리치신 겁니다. 겉만 무성한 나무 같았기 때문이죠. 껍데기만 화려한 그런 성전이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요,
예배 있고 제단 있고 제사장도 있고 제사장의 화려한 옷도 있고 바리새인들도 있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전해주는 서기관들도 있고 장로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성전에서 겉모양, 외식하는 모양만 찾았고 그것만 가치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겉모양만 화려하고 껍데기만 있는 성전이 있다면 그 성전 안에서 가슴을 치고 아픔을 토해내는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게 보이지 않아요. 볼 수 없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실로의 성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가서 예배 드렸습니다. 예배가 있고 제물이 있고 제사가 있고 제사장이 있었어요. 근데요, 가장 화려하고 절기 때마다 제물이 되어지고 예배가 드리는 그런 곳이었지만 바로 그 성전 바닥에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통곡하고 신음을 토해내고 가슴을 찢고 있는 한 여인의 아픔은 사람들이 헤아리지 못했어요. 그 여인의 신음을 토해내는 기도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오히려 제사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아직도 독주를 끊지 못했느냐? 아직도 술에 취해서 와서 이 성전에서 술을 주정하느냐? 무슨 뜻입니까? 한 여인의 아픔을 그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헤아려 주지 못했어요. 성전이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얼마나 화려했겠어요? 예배가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계속된 예배였어요. 재물이 많았었어요. 제사장도 있었어요. 근데요, 껍데기만 있었어요. 외식하는 것만 있었어요. 예수님 바로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껍데기만 있는 그 성전, 한 영혼을 돌아볼 줄 모르는 그런 성전, 외식하는 그런 모습, 예수님 다 둘러엎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전부 무너뜨려버리고 헐어버려라. 아주 무서운 심판을 경고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려고 지금 예루살렘까지 오신 겁니다. 마가는 하나님이 택하셨던 그 무화과나무 같은 그 백성, 하나님이 책임지셨던 그 백성, 언약궤를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던 그 성전, 하나님은 거기서 그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마가복음이 기록된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성전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그의 백성들이, 오늘 우리가 성도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입만 무성한 무화과나무가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겉모습만 화려한 그런 성전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이 말씀 때문이에요. 사실은 오늘 마가는 이 예수님의 이 메시지를 던지시려고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오늘 본문 11장을 기록했다 해도 가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특히 22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누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안 믿습니까? 야고보, 요한이 저희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을까요? 거기 있는 무리들이 안 믿었을까요? 예루살렘의 성전에 제사장이 안 믿었을까요?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장로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까? 그들요, 하나님 정말 잘 믿는다고 했습니다. 왜 바리새인들과 왜 서기관들과 왜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그들이 음모를 꾸미면서 그렇게 모의를 했을까요? 그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저가 하나님을 모독하는도다 그랬어요. 감히 하나님을 모독하다니,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다니, 내가 그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얼마나 내가 바르게 알고, 내가 그 하나님을 얼마나 높여드리는데, 그러니까
내 신앙과 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볼 때 예수님 말하는 것은 신성모독이었습니다. 그 열정, 그 하나님 믿는 믿음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오늘 잎만 무성한 나무가 되지 말고 겉모양만 화려한 그런 성전, 강도의 소굴을 변한 그런 성전 되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라. 그럼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가 바로 들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영적 음성으로 듣고 우리가 주의 음성을 바로 깨달을 수 있을까요? 오늘 23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진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또 있습니다.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여러분, 사실 오늘 교회와 성도들이 바로 본문의 이 말씀을 조금씩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산을 들리어 바다에 던져질 줄 믿으라.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네가 기도해라. 구하면 다 받은 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 놓고 보면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부족했었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보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믿음에 대한 긍정을 갖게 됩니다. 비록 산이라 할지라도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산을 집어 던져 바다에 던져버린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믿지 못하면, 이걸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면 사실은 믿음이 없는 불신앙인 사람처럼 취급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못 믿으면. 적어도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것은 속으로 어떨지 몰라도 내색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왜? 믿음 없는 사람처럼 비춰지니까요. 근데 여러분, 산을 향해 바다에 던지라고 여러분 우리가 10년을 믿고 기도했는데 아직도 그 산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10년 동안 눈물로 기도하고 1000번째를 몇 번씩 하고 특세를 몇 번씩 해도 내 인생의 산은 꿈쩍도 하지 않아요. 바다에 던져지기는커녕 아직 그대로 더 왕성하게 버티고 맞고 서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는데 믿었어요. 근데 아직 그것이 10년이 되고 누구는 5년이 되고 8년이 되고 그래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여기에 뭔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산을 바다에 던져질 능력이 하나님께 없어서일까요?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고 남으면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지으신 분입니다. 하늘의 일월 성실 말씀으로 다 띄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에는 제한이 없었어요. 능력 때문이 아니었어요. 또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못 알아봤나? 내 기도를 못 들으시나? 그럴까요?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 머리털도 우리의 생각도 다 헤아리고 세심만 되신 분이에요. 몰라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 응답해 주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뭡니까? 창조의 능력입니다. 전능하신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운행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모든 세상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시기를 원하실까요? 바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그 내용을 마치 다 벌거벗기듯이 다 드러내서 말씀하십니다. 뭐냐면 하나님 백성이요, 또 하나님 주신 예루살렘의 성전이, 오늘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다 믿습니다. 믿어요. 하나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산을 바다에 던져질 만한 그런 능력이 있음을 다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다 믿습니다. 다 믿어요. 근데 오늘 본문이
예수님이 주신 말씀은 그 정도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도 아니고 그 능력을 믿느냐 못 믿느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냐 못 베푸시냐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니고 너희가 그 기적을 믿느냐 못 믿느냐 그 말씀이 아니란 뜻이에요. 뭘까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 손에 있는 어떤 도구 그걸 믿는 게 아닙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은 가장 원색적인 표현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으라. 그 하나님 자체를 신뢰하라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도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그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적이 베푸시는 그 기적이 아니시고 그냥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그 자체를 절대 신뢰하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절대 신뢰합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믿고 그것을 구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는 본질에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손에 있는 도구를 믿기 전에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내가 얼마나 신뢰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입만 무성하여서 자랑하는 자랑거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능력받고 체험하고 기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순수한 믿음 그대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대로 믿는 믿음을 말해요. 아무런 체험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기적을 보지 못해도 그분 하나님을 믿는 그분에게만 신뢰를 두고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게 믿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이고 제사장이고 우리의 직분이고 우리의 능력이고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절대 신뢰하는 그 믿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그 하나님만을 절대 신뢰해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믿으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는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서 정작 하나님은 절대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예수님 주신 이 말씀,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라. 주여,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의 기적이 나와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것처럼 보여도 우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그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258장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었네. 정하게 되었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적하게 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저 같은
주님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었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좋게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은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은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자꾸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시는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하면서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구별하여 드리는 우리의 시간과 우리 입술의 찬송과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물질을 구별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11조의 물을 드렸고, 범사의 제목 따라 감사의 예물을 드렸고, 복음이 증거되어지기를 소원하며 선견금을 드렸고, 우리의 지체들이 새 힘을 얻고 회복되기를 소원하면서 구제헌금을 드렸습니다. 주일 헌금을 구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나라 사역의 보배처럼 쓰임받게 하옵시고, 드린 손길 하나님이 기억해 주셔서 꼭 붙잡아 주옵소서. 그 발걸음 걸음걸음 인도해 주시고, 그 생업과 일터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마음껏 일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저들의 일터에 수확하여 수입을 얻을 때 100배로 60배로 30배로 수확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법칙을 보게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 사람도 한 가정도 물질 때문에 시험 들지 않게 해주시고, 모자라서 꿇어다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종이 구하지 못한 모든 기도 제목도 하나님이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물 드리며 기도 제목 드린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그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4장 우리 하나님께 올립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내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믿으라 말씀을 선포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뿐인 독자라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임재하시고 교통하시는 성령님 그 충만케 하심이 예배하고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 가정 위에, 저들의 생업의 터전 위에, 저들의 자자손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